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요,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지식과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요, 먼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지혜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지혜는 보기는 그럴듯해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악마적인 지혜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결국에는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거짓된 지혜는요, 결국 세상적인 결과 또는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한 권모와 술수, 사람으로 인한 이 권모와 술수가 바로 결국 이런 것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떠한 지혜, 이 거짓된 지혜가 아니라 어떠한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 복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간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기서 후히는요, 이 순수히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간구하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성도들의 간구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잘못 구할지라도요, 그것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지요. 물론 잘못된 것을 구한다면 그건 뭐 안 되겠지만 그것 자체를 책망하시진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구한다면요,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지체 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떠한 자세로 간구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야고보는 이 편지의 처음부터 믿음을 강조합니다. 연단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듯이 간구도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힘이고 능력이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간구는 그 자체가 죽은 간구예요. 아무 소용없는 외침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의심하는 간구는 이미 간구가 아니지요. 의심은요, 아무런 응답을 가져오지 못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이 첫째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해요. 야고보는요, 의심을 바다 물결에 비유합니다. 물결이 흔들리듯이 의심은 불안정하다란 뜻이에요. 바다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성난 모습으로 바뀌듯이
의심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지요. 의심을 이 바다 물결로 비유하는 것은요, 의심의 규모가 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심은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이 마치 밑 빠진 항아리와 같다는 거지요. 의심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바람을 말해요. 바람은 외부적인 요소를 뜻합니다. 바다는 스스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다는요, 외부의 세력인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는요,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 약간의 바람에도 영향을 받게 돼요. 의심은 이처럼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영향을 경계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외부적인 소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지요. 만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적인 소리에 흔들린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요, 마음이 갈라진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세상적인 소리에 주목하게 되면 틀림없이 내 심령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절대로 세상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지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흔들어 놓기 위한 소리를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간구부터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영적인 지혜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기 위한 간구를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지금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응답받기에 합당한 간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